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첫 장막 성소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7 등대를 아는데 그 백합화 꽃 모양인 그 7 등대에 등잔이 있었고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 등잔에 밝혀진 불이 성소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마다 12덩이 떡이 그 떡상에 이렇게 2줄로 진설되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은 바뀌었고요. 이 떡은 제사장들이 후에 먹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보면 둘째 장막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첫 장막 즉 성소에 들어가 예법을 따라 섬겼다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피를 지성소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피를 지성소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다고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오직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직 대제사장만.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줄로 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맸다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 대제사장이 못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줄로 당겨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지성소는 아주 엄숙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표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성기른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니. 이 장막, 즉 성소와 지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비유인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지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비유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소에서 봉사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깨닫지 못했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도 양심, 우리 마음은 동물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만약 깨끗하게 했다면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깨끗하게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고 몸을 씻는 예식으로서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개역할 때까지를 씌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게 개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개역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개역을 따라가지 못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소에서 드려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성전에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펴신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실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봉사, 그리고 7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실체를 만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즉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준비했고요.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준비했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비둘기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속죄 제물을 끌고 이제 뜰러 갑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가 표상적으로 내 죄가 어디에게 옮겨가냐면 속죄 제물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죄를 지은 사람이 칼로 찔렀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닭을 잡아본 기억은 있는데 그 칼로 그 속죄 제물을 내가 찌를 때 그 속죄 제물이 어떻겠습니까? 몸부림을 치겠죠. 그리고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휘장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예식을 행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좀 피부로 죄가 이 속죄 제물을 죽이게 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속죄 제물로 죽어간 그 짐승이 누구를 표상한 겁니까? 예수님을 표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소 제도를 주신 겁니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자나 이론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의 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어린 양이다. 수없이 나옵니다. 어린 양. 그 양이 예수님을 표상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3절하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묻습니다. 우리에게. 옛날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에게 뿌려서 정결케 했는데 어찌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요. 진짜로 복음을 믿으면 달라져요. 생애가 편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정말 복음을 믿고 믿음의 의를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죽음이냐 예수님을 부인할 거냐라는 선택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택했잖아요. 찬미를 부르면서 불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한 게, 이렇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그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피를 뿌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론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그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도 정결케 되었는데 어찌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절 안에, 쉬운 성경으로 적혀있는 이 한 절 안에 믿음의 의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면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 알잖아요. 첫 언약에도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리고 피를 뿌려 정결케 되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죄가 사함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에 강같이 흘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부족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에 강같이 흐르는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왜 하늘에 들어가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왜요? 24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오죠?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요. 제물로 드려졌어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속죄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가슴에 발라지면 그 죄가 다
없어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붉은 같은 죄도 어떻게 되겠다? 흰 양털같이 되겠다. 지은 죄는 속죄함을 받으셔야 돼요.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었던 모든 죄는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의로 살아갈 때 죄는 없어질 겁니다. 이게 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복음에는 죄를 사하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믿음으로 못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입으면 그 의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죄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근데 이런 말 안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떻습니까? 죽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 죽음은 성경에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사망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다.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두 번이나 자는 자를 말하는데 다 죽은 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첫째 사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죽었어요. 눈 감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첫째 사망은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잠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잔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무슨 사망이 나옵니까?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냥 첫째 사망은 자는 것이고,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이 둘째 사망이 정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첫째 사망, 자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온 진짜 죽음,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라, 첫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째 사망도 당하지 않아요. 미국에 계신 정교화 장로님이 늘 그 연세가 많은데도 소망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저도 제가 옛날 그 꿨던 꿈, 예수님이 그 찬란한 천만 천사를 데리고 환하게 오시는 그 재림의 그 그림, 그걸 제가 꿈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소망을 가져봐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회 다닌 자는 그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조사하세요. 그러니까 너 교회 나왔어, 너 구원받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속일 수도 없고 속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세요. 근데 믿는 척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고 안식일 지키니까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은 속된 말로 따놓은 당상이야. 아닙니다. 진짜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1000년 후에 뭘 받습니까? 불심판을 받아요. 불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 죄를 소멸할 때 죄에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죄인도 다 소멸돼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시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초림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죄림은 왜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 죄를 다 속죄함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을 데리려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죄를 다 속죄함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간증 시간에도 본향을 이야기했는데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속죄함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믿음으로 사는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다. 복음전도 22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이다. 뭘요? 예수님의 복된 소망, 즉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 그리고 나그네들이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생활에 적응한다면 얼마나 활기찬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킬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활기찰 것인가? 또한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된 생활을 살 것인가? 이런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성소가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 제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건 다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몇 번째? 두 번째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슨 교인입니까? 재림교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재림교회. 실제로 우리 교회는 율리안 밀러의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로 안식일교회가 생겼잖아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